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나누기 전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무대 중 하나인 미국의 심야 토크쇼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이 시대의 문화와 권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 교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심야 토크쇼가 거대 미디어 기업에 의해 갑작스럽게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잠시 방송이 중단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해당 미디어 기업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의 구독을 취소하자는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불공정한 이유로 폐지되었을 때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항의하고 시청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론의 힘, 즉 시청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거대 미디어 기업은 결국 며칠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그 코미디언을 다시 방송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그 코미디언의 정치적 성향에 늘 반대편에 서 있던 보수적인 성향의 한 상원의원이 뜻밖에도 코미디언의 편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코미디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려는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송국의 라이선스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마치 마피아가 가게에 들어와 좋은 가게를 가졌군. 이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참 안타깝겠지? 라고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말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과도 같은 상대방을 옹호하는 모습. 이는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가치가 때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 코미디언은 자신을 비판하던 정치인이 자신을 옹호하는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내 인생에서 저 사람과 의견이 같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특유의 유머로 받아쳤습니다. 이 소동은 바다 건너 호주까지 번졌습니다. 미국의 방송국 이름은 ABC였는데 공교롭게도 호주에도 이름이 똑같은 ABC 방송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미국의 시청자들 중 일부가 엉뚱하게도 호주 ABC 방송국에 항해 메일을 쏟아붓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오해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이 코미디언은 방송에 복귀하며 유대인들의 새해인 로슈 하샤나를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설날과 추석을 세는 것처럼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이들이 서로의 명절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또 다른 종교적 주제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바로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언되었던 세상의 종말, 즉 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목회자가 특정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날짜가 바로 코미디언이 방송을 진행하던 다음 날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 예언을 그저 웃음거리로 코미디의 소재로 삼습니다. 코미디언은 하필 내가 방송에 복귀하자마자 세상이 끝난다니 참 아쉽군이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농담이 아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약속입니다. 세상이 이를 비웃고 조롱할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그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코미디언의 이야기는 곧바로 세상의 권력, 즉 당시 대통령의 행보로 넘어갑니다. 그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압박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사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법과 권력은 이처럼 불완전하며 사람의 손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 고위 관리가 FBI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어 뇌물을 받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정부 사업 계약을 대가로 무려 5만 달러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돈 가방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종이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죄악은 이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때로 이렇게 힘있는 자들 앞에서 무력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땅의 법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죄가 심판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H-1B 비자의 수수료를 갑자기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으로 인상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기존 수수료의 약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국 전역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공황에 빠졌고 해외에 나가 있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가 무효화될까 두려워 황급히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려던 한 비행기는 이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내리려는 승객들 때문에 무려 3시간 40분이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중에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기존 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다며 해명했지만 이미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코미디쇼를 통해 권력의 오만함, 인간의 탐욕, 사회의 혼란 등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들을 엿보았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소란스럽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부조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흔들리고 인간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코미디언이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길 때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소식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